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1155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며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형벌을 내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것, 즉 부정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를 또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눠서 봐서 그렇지 4장도 전체로 쭉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좀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보시면 뭐 실제가 아니죠. 이렇게 무슨 토판 같은 데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고 그려보고 성벽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가 이 편으로 누워서 또 390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누워서 유다를 위해서 또 40일 이게 이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될 연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를 구별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범죄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해 주셨다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죄인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어쨌거나 그러한 그 원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던 그 인간이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향해서 사는 것, 즉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고 이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근본, 본질보다도 인간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발점을 자기로 두는 거예요. 자기로.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즉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 자체도 아니죠. 그런 사고가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중심, 뭐 좀 넓혀봤자 내 가족이고 어떤 사회고 이거는 도덕적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그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 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수요일날 말라기서 끝났고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지만 솔직히 구약의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받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계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가리워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인데 그 말라기가 끝나고 고린도전서를 보기로 했는데 고린도전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론 쪽에서 이제 둬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거기서도 자기를 위한 싸움,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싸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게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실제 그 형벌이 벌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것, 다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구약적 개념으로 하면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늘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10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머지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율법이건 복음이건 이 10계명 안에 다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들도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늘.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제사를 드리던 이방인과 화친을 맺던 때로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어쨌든지 간에 자기네들은 선민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뭘 자꾸 가리우냐면 자기네 본성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죄에서는 거기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의 원죄도 그렇고 우리의 자범죄도 그렇고 우리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왜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어도 자신을 향하는 모습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인간의 노력, 어떤 도덕적 교육의 수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뭐 지하철에서 줄서기 하고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그건 문화시민의 어떤 한 가지 내용이고 일반 은총 차원에서 어떤 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한 내용이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히 산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속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내 삶과 내 생각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본성적으로 나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실 때에도 거꾸로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놓으시고 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패역함, 그 죄에 대한 그 깊이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렇게 겹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어와서 보면 지난 시간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솔직히 저는 그 음식을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한 그릇에 담는다. 맛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잡곡밥 같은 오히려 영양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맛 없는 거예요. 맛 없는 것. 마치 혼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운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맛없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러지만 사모도 점심 고민을 하죠. 저도 같이 옆에서 고민해요. 저는 음식 할 줄도 모르면서 내일 뭐 했으면 괜히 주문하다가 혼만 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먹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또 어떤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한 그릇에 그냥 통째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지금 뺏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형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조금 더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러니까 20세겔이 뭔가 이런 무게보다도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풍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게 풍족하면 굳이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그냥 자기가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을 때. 오히려 먹을 게 이렇게 한정돼 있거나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럴 때 군대 생각이 나요. 예를 들 만한 게 없어요.
예, 군대에서도 이렇게 부대에 있을 때는 그 마음껏 먹어요. 요즘 군대는. 저는 요즘 군대는 아닌데, 마음껏 먹어요. 근데 훈련이나 이런 거 나갈 때는 이렇게 배식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밥차라고 따라올 때도 있지만 뭐 그런 맛있는 밥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는. 아니면 전투식량 나눠주든지. 그러면 이거 이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그 먹는 양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두 가지가 제약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맛있는 음식도 못 먹게 하시고 또 그것조차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리지만 먹는 그것은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뭐 엄마 젖을 찾든지 분유를 찾든지 계속 그러잖아요. 먹는 즐거움은 아주 원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금식, 뭐 우리는 금식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런 인간의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그래서 금식하라고 성경에서도 명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난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음식은 없어도 그래도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까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물까지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물만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날 텐데 물도 제한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떡과 물을 제한시키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제공해 주셔야 되는 은총 가운데 제공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 자체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제한하실까? 근데 이후로 보면은 이 제한보다 더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12절.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와, 인분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똥이에요. 사람의 똥으로 가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너희를 위해서 하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데 그 연료를 한마디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스불 뭐 이런 걸 써야 정상인데 뭘 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똥도 아니고 사람의 똥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뭐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정으로 부정한 것 이렇게 했잖아요. 뭐에 걸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 중에 그 제사법과 이런 것 중에 음식도 뭐가 부정하고 뭐가 부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레위기서 보시면.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라 나와요. 그래서 뭐 레위기 5장, 7장 이런 데 보면 음식을 구울 때 어떤 것으로 구워라, 뭐 해라, 어느 정도 구워라 이런 내용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렇게 먹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누가 지금 그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그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절은 일단 넘어가고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되, 이거는 그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이거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히려 어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따지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뭐 이 영혼이란 그 히브리어를 뭐 해석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우리의 위장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과 연결해서 칼빈은 여기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딱 끌어와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한 것을 먹는 것이 결국은 뭐를 더럽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에스겔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육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한 것을 먹지 않은 것은 결국 육신의 어떤 그 부정함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좀 터부시하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이제 영양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개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도 그 뭐 혐오 음식처럼 뭐 한국에는 그냥 개고기 먹는 데들아 뭐 자기네들은 뭐 달팽이도 먹고 뭐 또 그런 나라들은 뭐 중국 가면은 뭐 원숭이 골 따서 그것도 준다며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그 중국 선교사님한테 이제 들은 건데 어느 지역을 갔더니 선지 아시죠? 선지에다가 국수를 말아주는데 정말 그거는 못 먹겠더래요. 정말 그건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근데 더 감당이 안 되는 거는 정말 산골짜기로 들어갔더니 뭐 진짜 중국은 워낙 넓잖아요. 광야를 막 거쳐서 진짜 가야 되는 거기서 갔더니 귀한 분이 오셨다고 준 음식인데 뭐냐면 백김치 같은 거에 그걸 이제 삶아서 주셨대요. 백김치 같은 거에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구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구더기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뭐 애벌레나 구더기나 하여튼간 뭐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봤자 그 구더기 그게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한 음식을 나한테 준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닭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 동네에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구더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특별히 줬냐면 평상시에는 그 김치만 먹다가 선교사님이 왔다고 귀한 분이 왔다고 그 김치를 끓일 때 그 구더기를 이렇게 넣어서 단백질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선의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각오를 하고 간 선교사라도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으시겠어요?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드시긴 드셨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쳐다봐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필리핀 선교사님 통해서 한번 뭐 비전 트립 뭐 말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냥 선교지 방문한 거죠. 갔을 때 그건 먹을만 했어요. 이렇게 닭죽 같은 걸 끓였는데 비주얼 쇼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걸 맛있게 먹나 안 먹나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오죽했겠어요. 그걸 먹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막 진짜 이건 구더기가 아니다 그냥 김치고 단백질이다 하고 먹는데 사모님하고 아마 같이 가셨나요? 사모님은 한 입 먹고 몰래 나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뱉고 오고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먹는 척하고 넘기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음식이 그 지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면 뭐가 특색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결국 사람이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대한민국에서 구더기를 먹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단백질이 보충하시라고 맛있는 구더기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안 먹죠.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있겠냐고 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나누는 부정하고 뭐 정한 음식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종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달라요. 그거는 누가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일명 힌두교나 이런 쪽에서 소를 안 먹거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나 우리나라 그 안식교나 이런 데서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건 이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해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여기 나오는 스스로 죽은 것, 그 다음에 짐승에게 찢긴 것, 그 다음에 가증한 고기는 레위기서를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레위기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건 누가 가증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였어요. 구약 그 시대에.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다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구약적 그 제사 방법이나 이런 것 의식법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부정하고 이런 건 없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참아주라 이런 표현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런 차원에서 본인은 다 지켰다.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지켰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랑 연결을 해야 되지만 일단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정말 본인이 허락하셨던 그 율법과도 어기는 것처럼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셨을까?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 백성이지만 너희가 이 패역함에 즉 나를 떠나서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있는 한 너희를 한 민족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 벌써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한 건 빼고 보통 10지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지파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단순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흩으신다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너희가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었지만 여러 번 언급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를 복수로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내용을 파기하고 스스로 파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그들을 함께 묶어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패역함의 깊이만 더 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실 때가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 좀 나오는 표현이고, 바울이 이제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주 공동체냐, 그러니까는 그냥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다니는 그 이주가 목적인 그런 공동체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이주 공동체,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흩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기서 그 사고를 바울은 좀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주 공동체가 아니다. 이행 공동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내는,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행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묶여져 있어야 되고, 지금 교회도 그렇게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결국은 모여 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한 하나님을 같은 말씀으로 같은 내용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여 있고,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한 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거는 진짜 이주 공동체에 불과한 거죠. 아니면 어떤 그 지파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시족사회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은 너희가 그냥 함께 모여 다니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흩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모여서 결국 하는 짓이 뭐예요? 바벨탑 쌓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어지는 형벌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잘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약간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계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인문에 구워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소출을 얻어낼 수 있는,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그거 농작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제한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제한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너희에게 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우리도, 성인들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먹어야 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즉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또 활동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다른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제한해 버리면 너희는 결국은 물도 나눠 먹어야 되고 음식도 나눠 먹어야 되고 그 먹는 그 즐거움 자체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음식의 결핍. 그럼 이 음식의 결핍이 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가 얼마나 살기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을 때에도 이런 결핍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너희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냐면 이런 육신적인 결핍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대한 결핍이 결국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왔지만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양분을 풍족하게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것이 내 안에서 양분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먹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지금 다급한 문제 그리고 이거는 마치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정말 뭐가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음식을 사람의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인분으로 구워서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냄새도 얼마나 역할까요? 그죠? 먹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인분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밀과 보리와 뭐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먹는 데 있어서 그거를 굽는데 사람의 인분으로 그거를 구울 때 얼마나 냄새가 심각하겠어요. 그럼 그 음식에 그거 다 벨 거 아니에요. 그거 드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폐케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정한 걸 알면 그리고 에스겔 너도 지금 말하지 않느냐? 그게 부정한 거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했느냐? 너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모세에게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 에스겔의 생각도 지금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그 수준에서 너가 더 뛰어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다시금 그 패역한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든지 뭐 선지라든지 뭐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막 먹고 그래요. 뭐 안 먹고 그래요. 순대도 안 먹어요. 솔직히 순대는 요즘에 거의 선지가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비닐에다가 당면 넣었을 뿐인데 그것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예지만 이제 안식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몰래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장난기였죠. 뭐 믿음 뭐 이런 거보다도 장난기였죠.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게 할까 하다가 그때는 다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였거든요. 돼지고기 반찬을 제가 싸간 적이 있어요. 걔 도시락을 몰래 걔 없을 때 꺼내가지고 딱 거꾸로 엎어서 밑바닥에다가 돼지고기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엎어놨죠. 그러니까 모르고 먹은 거예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깨질 뻔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친구 사이에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그거 먹으면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니. 근데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 아니 뭐 사람 똥이나 인분이나 쇠똥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래도 인분보다 낫다는 거예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 너가 그게 정말 마음에 걸린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마디로 먹을 것들을 없게 그들이 있는 땅을 황폐케 하시고 여러 곳으로 흩으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오히려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하시는가?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란 얘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 정도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벌이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정말 부정한 건가. 물론 이 음식 자체로도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부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음식을 먹이시냐면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을 만큼 이미 너희 영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워졌고 더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여전히 지금 우리도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형성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에스겔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뭐 형성화한 적도 없고 뭐 진짜 나름 개혁 신학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한마디로 신앙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할 때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다른 뭐 주석가들도 해석할 때 이건 단순히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음식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하나님이 정말 부정한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 즉 부정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음식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루살렘 그러면 단순히 성전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왜 자꾸 팔레스타인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죠. 막 미사일 쏘잖아요. 거기는 뭐 늘 그냥 진짜 365일 언제 미사일 날라올지 서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못 깨닫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주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이행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바울을 살펴보면서 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되찾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도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도 왜 유대교랑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증거해야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여전히 그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확대된 거지. 그래서 그 구조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이해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루터주의가 오해하고 히틀러가 오해한 것처럼 마치 그 육적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그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거긴 택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즉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지금까지 뭐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겠죠.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안 주겠다는, 거기서도 안 주겠다는, 거기 가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부터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풍성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는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도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쇠폐하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멸되리라,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어디서? 너희가 가장 이곳은 안전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것을 끊었을 때에 그곳에서 너희가 쇠폐하리라. 여러분, 이 상징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비유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섬기는 자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연결시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는 풍성해지겠지. 물론 그 풍성한 은혜가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끊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그것을 끊으시는 이유는 결국은 내 영혼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정한 것, 이 에스겔부터 걱정스러워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입으로 먹는 음식이 부정한 것 이상으로 너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이미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로 부정한 것이 뭔가를 그래서 이 시대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여전히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개혁된 곳으로, 이미 개혁된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 서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막 저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이 부정한 음식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또 음식 갖고 뭔가를 내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구별은 여전히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는 어쨌거나 음식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정하다 부정하다를 구별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구별하기는 더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더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칼빈은 이 음식을 못 먹고 부족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기진맥진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 지형 자체가 뭐 구약 배경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평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다니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럼 마치 이렇게 지팡이로 떡을 지팡이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칼빈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도 등산 갈 때 이렇게 등산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뭐 잘 사지 않으면 부러지거나 뭐 이러면은 잘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잖아. 아니면 나무 가지는 아니죠. 그 뭐 나무 통이라도 하나 잘라서 이렇게 짚으면서 올라가야 그걸 의지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치워버리면 너희가 그것을 뭘 의지하겠니? 너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난 것도 그렇고, 자신을 향한 것도 그렇고, 음식을 하나, 이렇게 끊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이미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진 못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정말 누적되어 온 그 은혜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마치 당연히 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한 얘기로 당연히 줘야 될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됐다라고 해서 자식에게 당연히 뭘 줘야 될 어느 정도는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조건 요구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히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는 어떤 형벌을 통해서라도 그를 돌이키는 게 참된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쏠리면 안 돼요. 왜 음식을 끊으십니까?에 그리고 뭐 왜 부정한 것을 먹게 하십니까?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을 늘 머릿속에 기억해내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또 봐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요만큼 주세요, 요만큼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일상생활과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오히려 그것이 끊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가지 자신이 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좀 구별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은 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정한 것일까?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그거는 오늘은 수단이에요. 그러면 뭐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음식 갖고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더기도 좋은 어떤 음식으로 내놓을 만큼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걸 뭐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차원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리 공부를 하는 이것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마치 우리가 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외골수처럼 보이고 좀 심한 표현으로는 꼴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거꾸로 이거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만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처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우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럴 때일수록 뭐가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진정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진정으로 부정한 것은 뭡니까? 나를 향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를 향하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지만 다시 등을 돌려서 중생을 우리가 뭐 born again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 거듭남이다라는 그 의미를 썼을 때에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그 부패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그 지향점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지향점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중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나를 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대부분이 다 나를 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나를 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를 향하는, 즉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이 그 좋아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뜯어서 쫙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겠다는 그 내용보다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 끝났지만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개혁교회는 조금 소수로 남아 있는 경우가 그런 차원에서 좀 많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